1965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정말 철학적인 가사를 담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던 그러한 곡이었습니다. 작사에는 김석기야, 작곡에는 김호길 씨인데요. 가수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최준 씨, 별명이 찐빵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불렀던 하숙생이죠. 네,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정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줬던 것은, 여러분 1965년이면요 1963년에 한국전쟁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실향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 북한에서 남한으로 또한 이렇게 피난 오신 분들, 그 실향의 아픔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정말 가슴 쓰린데, 정말 인생이 나그네 길이니 이제 정일랑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련이랑 두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의 위로와 같은 그러한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피난 생활 그리고 이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1절 상반절,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류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로이코스, 그래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고장에서 온 사람, 그래서 이 고장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로는 alien 그리고 foreigner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은 다른 국가에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민권이 없는 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이 거류민이라는 것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레피테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스쳐가는 사람,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과객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미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그네라고 불렀을까? 왜냐하면 심한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살던 고장에서 다 떠나서 불불이 흩어져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연대를 주후 64년에서 6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극심해지기 시작한 때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로마의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일부러 방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역사가들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또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논란이 있죠. 그러나 아무튼 이런 대화재로 인하여서 이 로마 시민들이 그 분노의 그 화살을 누구에 돌리고 있었느냐?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그 화살을 또 누구에게 돌렸느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악행을 행한다고 하면서 비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도 절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신들, 자기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다른 신에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죠.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이 군인을 착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기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눈길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방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소식이 번져지자 그때부터 아주 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피신하고 피난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둠과 같은 그런 무덤과 같은 그런 동굴로 카타콤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 또한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정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 저곳 이렇게 안정 없이 기약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에게는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러한 나그네 생활과 밖의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우리를 기다리시며 이러한 놀라운 변하지 않는 영광된 유업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사라질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를 때 그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이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고 연구했고 고민했고 또한 사색한 가운데에도 정확한 답은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갈 것인가?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러나 아무리 명석한 천재적인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답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공원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사색에 빠졌습니다. 어느덧 해는 기울어졌습니다. 어두컴컴해졌고 공원은 이미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청소하는 이 공원지기가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신사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해가 지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쇼펜하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로 방랑자라고 하지요.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하늘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바로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왔기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면서 이 땅 사람이 결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남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세상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별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상실하고 뭔가를 내가 잃어버렸을 때에 너무 슬퍼하는 것들도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가치는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 가나안 땅, 그것이 궁극적인 그의 본향이 아니었고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기다리시는 하늘나라,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본향이었죠.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천국의 나그네로 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석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바로 이 땅의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과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가치관 차이도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늘의 천국이지만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지옥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의 삶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궁극적인 운명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그 하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들이 지켜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고, 권리는 물론이요,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들이, 이 순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11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영혼을 거스려 쌓아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는 어떤 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기보다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헬라어로 육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sarx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마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 중립적인 바로 우리의 그 몸을, 우리의 지금 육신 플래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sarx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된 본성이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향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찰나 같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임시적이요, 가변적이요, 순간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바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제어라고 할 때 우리 죄의 본성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정욕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정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정욕이 있습니다. 성취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그것이 더 넘쳐서 우리는 이 성취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이 정욕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나그네, 이 순례자의 삶에 비교해서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제어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바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삶의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직도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방랑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본질을 안다면, 내가 순례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가지고 이 땅을 향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애착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랍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미국인 몇 명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이 폴란드 한 도시에 아주 고매한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랍비는 그 고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살림살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놓여 있는 책상과 그리고 글상 그리고 부엌에 필요한 가구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방문객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랍비가 이 성경을 책을 보다가 다시 눈을 돌이키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대답하기를,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가구요? 아니 그 방문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가구를 들고 다닙니까? 우리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나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소유, 우리는 어떤 명예, 권력,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애착을 떨어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 어느 책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 사실 시시한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 고통도 잠시 모든 것이 다 순간적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개혁교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도신경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맨 끄트머리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행복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행하고 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 지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로마의 시민들이, 그 주위의 이웃들이 이 악행을 한다고 하면서 비방하여도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무엇을 금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비방할 거다, 악행한다고. 다른 우상에서도 절하지도 않고, 또한 국가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또한 군인으로 나서지도 않고, 지원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우리 함께 나누는 성찬을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라, 행실로, 이방인 중에서 행실로 선하게 가져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할 때에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에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아가소스입니다.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평범한 선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이 칼로스는 지고의 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선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그들의 논리는 바로 힘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헬라 이 문명 가운데서 그들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바로 명예 아니면 수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예와 수치를 넘어선, 힘의 논리를 넘어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고의 선입니다. 이 땅에, 그 당시 그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가치였고, 하늘의 삶이었고, 하늘의 선이었던 거였죠. 보통 사람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파워풀한,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지고의 선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악으로 대할 때에 선으로 대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들의 의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의를 주고,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참 교회가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life as evangelism, life as a mission,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이 순례자로서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비방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의 길이냐, 얼마나 생각이 배타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LGBT에 대한 이야기요, 다른 한 개인의 성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정죄하느냐, 왜 그렇게 마음이 협소하고 아주 정죄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신뢰성, 교회의 정직성, 교회의 은혜성이 그들에게 더 이상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아픔을 느끼게 되고, 저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실망감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다 자랑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때에 뭐가 다르냐고 요청할 때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나에게 기쁨이 있고, 그 사람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희망이 생기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병들고 병약한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환한 얼굴로, 불평과 또한 원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감사하며 정말 그 얼굴에서 정말 스테반의 얼굴처럼 환한 강체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옆에만 가면 정말 향내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인하여서 나에게 정말 살맛이 나고, 그 사람은 가면 나에게 삶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그러나 그 사람 옆에 가게 되면 악취나 썩어지는 냄새가 나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천국의 향기, 천국의 편지, 바로 그가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나그네는 이 땅에 어둠이 있는 곳에 하늘을 비추는 순례자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하늘의 소망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순례자의 인생, 정말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언어에 정말 희망이 비치고 품격 있고 고상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입과 행동과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파라클레이토스의 바로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를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너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천국 하늘나라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된 위협을 받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